사도행전 2장 1절로부터 4절까지만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1절로부터 4절입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이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아멘. 반갑습니다. 또 죄송합니다. 명절 연휴가 시작되는 날 다 좀 가셔야 되는데 참 가도 못하게 잡아놓고 저도 정신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어떻게 내려왔는지 모르고 얼마나 많이 밀리던지. 참 지난 우리 목사님 취임 예배 때 참 감사했습니다. 또 굉장히 기뻤습니다. 복음 사랑하는 중직자들이 또 성도들이 함께 마음 모아서 기도한 대로 하나님 응답하신다, 이걸 제가 봤어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은 참 실수하지 않으신다, 하나님은 정확하시다, 그걸 지난 취임 예배 때 제가 봤습니다. 아마 우리 광양복음교회에 딱 맞는 목사님을 하나님께서 보내신 줄로 믿습니다. 지난해 더블 하실 때 우리 이익래 장로님 비롯해 몇 분 장로님을 뵀는데 목사님을 청빙하기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고 저한테 부담을 많이 주더라고요. 제가 굉장히 기도를 많이 했어요. 그래서 싱가포르에 있다가 들어온 우리 후배 선교사를 한번 보내볼까, 아니면은 이번에 탈달아간 교회 부목사로 있는 분을 한번 보내볼까, 제 나름대로 여러 사람을 접촉하고 기도를 굉장히 많이 했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이준수 목사님 이미 준비해 놓고 계셨는데 또 정확한 시간표에 보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중직자와 성도들의 소원을 하나님이 아시고 남은 인생 오직 복음 전하고 또 전도 선교하면서 후대 키울 수 있는 정확한 목회자를 보내신 줄로 믿습니다. 사실은 굉장히 기대가 되어져요. 또 우리 동문 전체가 우리 광양복음교회에 관심도 참 많고 하나님이 어떻게 또 하실 일을 보기를 원합니다. 이준호 목사님은 지금까지 너무나 잘 훈련되셨고 더군다나 성경적인 전도운동에 대해서 정확한 답을 가지고 있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 광양복음교회와 함께 하나 되어져서 이 지역에 완전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 이준호 목사님에게 부탁을 드렸어요. 눈앞에 있는 섬이 제 고향이거든요. 이순신 대교 건너자마자 있는 묘도가 제 고향, 그 묘자가 고향의 묘자예요. 그래서 제가 고향의 섬 출신인데 저희 집 사람을 이제 결혼하겠다고 이제 집에 데리고 갔는데 그때까지는 이 다리가 없었으니까 저 순천으로 돌아가지고 한 1시간 걸렸죠. 배도 아무 때나 오는 게 아니에요. 시간마다 오기 때문에 인사를 하고 와서 이제 저도 이제는 인사하러 갔거든요. 근데 우리 돌아가신 할머니가 어디 사람이냐 저한테 물어봐요. 지금 좀 묘도 사람이에요. 옛날에 우리 시골 사람들은 고양이를 개라 그랬거든요. 개섬 사람이네. 근데 저 집은 무슨 성씨예요? 서씨예요. 서씨는 뭘 의미하죠? 어른들이 애들이 잘 모를 거야. 옛날에 서생원 그러면 생지야. 그러면 고양이 섬에 지가 시집가면 어떻게 되죠? 잡아먹히는 거지. 라고 우리 할머니가 큰일 났다면서. 불신자들이 이렇게 운명 사주팔자에 매여 있는데 사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완전하게 해방된 것을 믿습니다. 정확한 복음 가지고 성경적인 전도운동할 수 있는 그런 교회로 또 귀한 목사님을 모셨기 때문에 좀 조급하지만 하면 얼마든지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사실 제가 굉장히 부담스럽더라고. 이준수 목사님 메시지도 잘하지, 또 캠프에 대해서도 잘하지, 제가 무슨 말을 하겠습니까? 그래서 기도하다가 이렇게 많이 늦었다는 것은 메시지를 간단히 하라는 뜻으로 알고 제가 눈치 없는 분은 아니니까 눈치 있게 간단하게 몇 가지만 말씀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제목을 이렇게 잡았어요. 재직이 할 일. 오늘 사도행전 2장에 있는 메시지 가지고 그대로 전하도록
그렇게 해보겠습니다. 사실은 이거 하면 되죠. 우리는 재직에 할 일은 첫째는 기도운동이고 사도행 2장에 나온 5가지 그대로, 두 번째는 성경적인 전도운동이고, 세 번째로는 우리 현장에 말씀운동을 펼치는 것이고, 네 번째로는 결국은 우리는 제자 남기고 가야 되지요. 제자운동을 하는 것이고, 마지막에 5번째 우리가 있는 현장을 변화시키는 겁니다. 이제 5가지 하면은 충분하겠다 싶어요. 사도행 2장 속에 다 나와 있기 때문에 제가 뭐 굳이 설명 안 해도 되는데 여기까지 왔으니까 간단하게 설명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왜 우리가 사실은 기도 운동을 해야 됩니까? 이유가 뭡니까? 제가 광양 빛교에 있다가 순천을 파송받았어요. 지귀하라고 해서 12월 마지막 주까지만 해도, 그때 우리 박 목사님이 심전우사는 본교에서 그 주일학교 파트를 다 맡고 있으니까 한 해 더 하라고 그래서 그렇게 하기로 하고, 김별 전사는 순천 계속 하라고 그래서 그랬더니 12월 마지막 날 바뀌었어. 갑자기 기분이 바뀌어가고 네가 가라는 거야. 왜냐 그러니까 저는 이제 RTS를 졸업하고 또 그때 김별 목사님은 전수사 때 이제 한 3년 남았으니까, 그래서 하루아침에 바뀌었어. 그래가지고 순천 이사 가라는 거예요. 정신없이 해가지고 갔어요. 뭐 부교육자는 담임 목사님 시킨 대로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니까 가봤더니, 여러분 잘 알다시피 목사님 어머님, 아버님, 남자 집사 1분, 여자 집사 1분, 그 다음에 처녀 1분, 그리고는 시달리는 여자분 1분, 그리고 그 자녀들, 우리 대학 간 랩런트 1명하고 뭐 한 10명, 랩런트 다 합치면 한 15명 그래 있더라고요. 이야, 이 대학 지교회를 하라고, 제가 대학 생활 한 번도 안 해봤잖아요. 광양 이쪽엔 대학이 없었으니까 어떻게 해야 되나. 근데 참 감사하게도 본교에서 한 달에 한 번씩 와서 캠프를 해주잖아요. 영접했다고 명단을 적어줘요. 이렇게 한 번씩 오면은, 그때는 뭐 대학 열심히 캠프할 때였으니까 같이 가셨던 분 다 앉아 계시네. 한 15명, 20명 명단을 적어주는데 전화를 해보면 일단은 절반은 전화번호가 틀려요. 그 말은 억지로 영접해줬다 그 말이지요. 야,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근데 이제는 우리 박 목사님 어머님이 계시잖아요. 어머님이 예수 믿기 전에 이 정월 초하루 되면 눈 덮인 산 꼭대기 올라가서 큰아들부터 손짓까지 이러면서 빌었던 분이에요. 얼마나 열심히 했던 분이야. 말도 못해. 새벽기도 제가 체질이 안 돼가지고 새벽에 못 일어날 때도 있고 그러면 낮에 전화합니다. 오전에. 전도사님, 아니 전도사님이 지금 깨고 기도를 해야지. 우리 지교회 성도 몇 명 되지도 않는데 전도사님이 잠을 자고 있으면 되니. 맞지요? 야, 그런데 그 권사님이 제게 새벽기도가 뭔지를 알려주셨어요. 억지로 처음에는 한 거죠. 근데 시간 지나고 보니까 나는 너무나 한계가 많은데, 나는 사실 너무나 부족한데, 내놓을 게 아무것도 없는데 할 수 있는 건 기도를 할 수 있잖아요. 아멘입니까? 나는 아무것도 못해도 돼 사실은. 근데 내가 하나님 앞에 할 수 있는 것은 기도할 수 있잖아요. 야, 그때 기도의 맛을 처음 보기 시작하는데, 야, 기도는 이런 거구나. 정말 하나님이 기도하면은 역사하시는, 이게 느껴지더라니까요. 일단 기도를 하고 있으면, 새벽에 기도하고 있으면 메시지가 떠올라요. 아니, 잠깐 설교하고 혼자 개인기도 한 30분 한 그 시간에 말씀을 묵상하면, 우리는 언약 기도를 하잖아요. 주로 말씀을 묵상하면서 기도하다 보면 메시지가 잘 정리되고요. 그래서 한 며칠 기도하면 주일 메시지 딱 나옵니다. 또 두 번째, 현장이 자꾸 생각나잖아요. 낮에 갔던 현장, 어제 갔던 현장, 내가 만났던 대상, 생각 안 날 거예요. 기도를 하는데. 근데 그 사람에게 오늘은 이 메시지가 전해야 되겠다. 딱 오는 거예요. 가서 전화하면 얼마나 맞는지. 또 그 사람 주위에 이런 현장이 있던데 거기 가서 전도해야 되겠다. 새벽에 그 현장 놓고 영적 싸움하고 가보면은 탁 문이 열리고. 그래서 제가, 야, 나는 정말 이렇게 부족한데.
여러분 다 부족하시죠? 연약한 부분 다 있죠? 기도하시면 됩니다. 하나님이 이때 진짜 모든 거 다 주시더라니까요. 그래서 기도 운동은 기도 운동인데 우리는 어떤 기도 운동을 해야 되냐? 내가 연약하고 부족하기 때문에 정말로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는 이러한 기도 운동을 여러분 하시기를 바랍니다. 야, 또 그 개척도 갑자기 하게 됐어요. 야, 그 지교회 순천 지교회 창립 기념 집회를 한다고 저기 인천 쪽에 어느 목사님이 오셨어요. 근데 그 목사님이 세 강의를 하셨는데 메시지 하는 중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부교육자는 담임 목사하고 평생 할 것 아니면 빨리 가야 된대. 그 말을 듣고 이제 제가 마음에 찔리잖아요. 야, 그래서 이제 주일날 넘어갔더니 목사님이 교육자들 다 오라는 거예요. 강의실로. 갔더니 이쪽에 장로님들 다 앉아 계시더라고. 여기 저하고 김별 전사님 그때 저기 누굽니까? 박종열 앉아 있거든요. 지난번 메시지 들었지 않냐? 지교회 우리 창립 집회 때 그때 강사 목사님 말씀하시기를 나하고 평생 같이 사역할 사람 아니면은 빨리 그만두라고 했다. 그래서 종렬이 보고 그러는 거예요. 나하고 평생 할 거지. 아멘. 하는 거예요. 김별 전사 나하고 평생 할 거지. 아멘. 저 마지막 아닙니까? 심전사 나하고 평생 할 거지. 노멘. 제가 그 자리에서 안 한다고 그랬어요. 제가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목사님, 나 솔직히 거짓말 할 수는 없고 제가 목사님하고 평생 하게 될란지 안 될란지 제가 모르겠고 아직까지 평생 해야 되겠다고 하는 응답 받은 적도 없고 저는 못합니다. 또 두 번째로 제가 RTS 졸업생 아닙니까? RTS를 졸업했는데 하나님이 보내시면 내가 부족하지만 어디 저기 산골에 가라면 산골도 가고 또 섬 출신이니까 섬에 가라면 섬에도 가고 또 부족하지만 혹시나 서울 가라면 서울도 가고 싶고 또 선교사로 가라고 하면 언어는 잘 못하지만 선교사도 가야도 안 되겠습니까? 그래서 못하겠습니다. 그날부터 눈빛이 완전히 바뀌어져 버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집사람한테 가서 말했어요. 안 되겠다. 목사님 눈빛이 바뀌었다는 것은 사인이다. 저분 성격 내가 알거든요. 7년을 제가 모셨잖아요. 마음 한번 바뀌면 이제 끝난 거다. 기도하자. 엄청 좋아하는 거요. 개척하자니까. 그래서 딱 한 달을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3가지 기도 제목 주셨어요. 첫째는 다락방 교회 없는 지역으로 가라. 순천에 보니까 이웃교회 중직자들 와서 나는 도움되는데 그 교회 너무 미안해. 같이 김영훈 목사님은 늘 전도 캠프하고 집회 같이 다니는데요. 그날 이후로 같이 다니지를 못했습니다. 그 중직자들이 저희 지교에 오는 바람에. 대학 사회하고 있는데 그 교회 하나밖에 없는 장로님이 찾아오셨어요. 우리 교회 오고 싶다고. 무슨 소리 합니까 지금? 말도 안 되는 소리를. 제가 2번, 3번 거절하니까 결국은 이분이 다이렉트로 박 목사님 어느 날 박 목사님 전화 왔어요. 받으라고. 부교육자는요 아무 힘 없어요. 시킨 대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역 보고만 하는데 굉장히 방해되잖아요. 그 목사님은 그 교회 우리 교회 같이 힘을 합쳐서 지역 보고만 해야 되는데 근데 중위자가 벌써 장로 1명, 안수집사 2가정 부인들 다 권사들인데 안 되겠더라고요. 내가 이 지역을 떠나야 되겠구나. 다락방 교회 없는 지역. 두 번째, 순천 가서 조금 대학생을 해보니까 렘넌트가 귀하다는 걸 알았어요. 렘넌트 사역할 수 있는 지역. 3번째 기도 제목은 제가 입을 좀 크게 열었어야 되는데 3번째, 동역자 1가정. 3가정 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5가정 할 건데 한 달 동안 기도했는데 안성 가보니까 그 응답이 그대로인 거예요. 딱 가보니까 다락방 교회 하나도 없어. 그 시골인데 인자 시로 막 승격됐는데 대학이 5개 있어. 그 시골에. 이야, 얼마나 정확한지. 3번째 기도 제목이 문제라. 한 가정이 뭐야? 한 가정이. 예를 들어서 한 10가정 그래야 될 거 아니에요. 여러분 기도를 잘하시기 바랍니다.
시편 81편 10절을 집에 가서 펼쳐놓고 화장대 앞에다 딱 붙여놓으세요. 네 입을 넓게 열라. 그러면 채우리라. 아멘 안 하시네. 믿음이 커야 될 것 아닙니까? 그래서 저는 이게 맞다고 봐요. 나는 부족해도 상관없다. 나는 부족해도, 연약해도 상관없다. 하나님은 전능자니까. 그런데 우리가 그냥 기도가 아니지 않습니까? 언약 안에서의 기도잖아요. 이러한 기도 운동하는 모든 재직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이 약속했지 않습니까? 그냥 무조건 기도가 아니고 사도행전 1장 4절로부터 8절에 보니까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려라. 세례 요한은 요단강에서 물로 세례 줬지만 너희는 몇 날이 못 돼요. 성령으로 세례받게 될 것이다. 약속하셨어요. 그 약속 붙잡고 초대교회가 오로지 기도했습니다. 그때 일어난 응답이 오늘 사도행전 2장 1절로부터 7절 아닙니까? 오순절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성령이 임하니까 모든 분들이 다 열려졌어요. 그래서 재직이 해야 될 제일 첫 번째는 뭐냐? 헌신이 아닙니다. 열심히 하는 게 아닙니다. 목사님이 또 교회가 마음껏 사용할 수 있도록 배후에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합니다. 저는 그러면 된다고 봐요. 여기는 기도하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제가 뭐 잘하는 분이고 절반은 제가 아는 분들이라 기도하면 되겠다. 성도가 가지고 있는 가장 강력한 무기가 뭡니까? 물론 믿음입니다. 요한일서 5장 4절이죠.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면 이것이니 너희 안에 있는 믿음이니라. 그 찬송가 있잖아요.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최고의 무기는 믿음인데 어떤 믿음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언약을 붙잡는 그 믿음. 그리고 두 번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 알잖아요. 그 이름으로 기도할 때 어떠한 역사가 일어나는지 아시잖아요. 이 믿음 가지고 날마다 기도의 단을 쌓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우리 재직이 해야 될 게 뭐냐? 우리 광양복음교회는 다른 교회가 아닙니다. 성경적 전도운동하는 교회입니다. 그죠? 제가 가까운 광양에 다니던 교회가 있었어요. 제가 처음으로 모교인 묘도교회에서 이제 포항지체를 조금 다녔으니까 포항에 가서 교회 한번 옮겨보고 그 다음으로 우리 담임 목사님이 소개해 준 교회가 광영교회였어요. 지금은 우리 후배가 지금 후임 목사로 가 있거든요. 그 교회에서 가서 이제는 섬기는데 청년회 회장이 되었는데 어느 날 목사님이 저를 불러요. 사택이 바로 붙어 있었거든요. 심대 형제, 우리가 전도해야 안 되겠냐? 해야죠. 전도지를 이번에 5,000장을 마쳤다. 그러면 청년부가 1,000장을 갖다가 책임을 져라. 뭐 하라는 거죠? 이제 가서 이제 들고 나가라는 거죠. 여러분, 제가 염치 좋게 생겼지만 진짜 그런 거 못 합니다. 야, 1,000장을 저한테 갖다 맡기는데, 그래 이제 청년들을 토요일 날 이 전도하러 가자고 전도지 나르는 것 때문에 전도인 줄 알았어요. 1,000장을 가지긴 가졌는데 청년들 나오라 그러니까 5명이 나왔어. 그래서 이제 100장씩 주고 나니까 내가 500장이잖아요. 광명 그 파출소 앞에 그 삼거리 아닙니까? 그 사거리에 가가지고 야 하는데 이게 사람이 할 짓이 아니야. 동네 사람 거의 뭐 아는 사람들인데 돌아서면 동료들이 그러는데 야 제가 2주하고 도무지 못하겠더라고요. 근데 참 부끄럽지만 그 옆에 그때는 그 도로가에 보면 휴지통도 있었거든요. 숨어가지고 뒷골목 공원 옆에 가가지고 휴지통에 갖다 집어넣고 야 이런 전도는 나 진짜 못하겠다. 그래서 제가 틀린 전도를 많이 했습니다. 직장 안에 가보니까 조금만 예수 믿는 표시만 낸 겁니다. 제가 그때는 뭐 정확한 복음도 잘 몰랐어요. 제가
잠깐 직장 생활하면서 1년에 교회에 5명 이상은 늘 데리고 갔습니다. 문제는 뭐냐? 아니 연말 되면 썸을 빠져서 5명이 데리다 놨는데 다 떨어지고, 아니 그럴 것 아닙니까? 예수 믿는 게 뭔지, 예배 생활이 뭔지, 기도가 뭔지 알려줘야 될 거 아니에요. 저는 막 무조건 끌고만 갔어요. 제가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복음 메시지를 받고 보니까 얼마나 좋은지. 이렇게 정확한 복음을 주어서 생명을 살려가지고 교회 데려왔어야 되는데, 나는 틀린 전도만, 틀린 전도, 그것도 열심으로, 특심으로 여름 성약이 되면 코피가 나도록 그렇게 했거든요. 제가 이 복음을 듣고 보니까 얼마나 감사해요. 예수 그리스도, 내 인생의 모든 문제 해결자. 근데 그분이 부활하셨단 말은 지금 살아계신다고 그 말도 되지만 지금 나와 함께 하신다는 거잖아요. 여기에 증인으로. 초대교회 메시지는 간단했습니다. 복잡하게 설명하지 않았습니다. 예수가 바로 우리가 기다리던 메시아 그리스도다. 그분이 십자가의 표, 우리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하고 부활하셨다.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신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 간단한 메시지 전했는데 이 복음 듣고 모든 사람들이 다 살아났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뭔 복잡한 메시지가 필요하겠습니까? 그래서 초대교회는 성경적인 전도운동을 했습니다. 디크 헬리스가 말했지만 이 땅에는 두 종류의 사람밖에 없어요. 하나님은 지금도 전도 중심으로 모든 것 다 움직이시니까 예수 그리스도 있는 자, 그 사람은 전도자. 두 번째 사람, 예수 그리스도 없는 사람, 전도 대상자. 이 사람은 이 땅에 두 종류밖에 없어요. 이 땅 떠나도 우리가 갈 곳은 두 군데밖에 없어요. 구원받은 하나님 나는 영원한 천국, 구원받지 못한 아무리 열심히 선하게 살아도 지옥.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소원은, 지금도 전 세계를 움직이는 모든 비밀은 전도 중심으로 모든 것을 움직이는 줄 믿습니다. 제가 참 우리 박 목사님 참 감사하게 생각하는 것은, 일단은 저를 순천 지교에 3년이나 파송해 줬잖아요. 제가 한 2년 11개월 있다가 개척으로 바로 올라갔거든요. 처음에 캠프 하면서 조금씩 현장을 볼 수 있도록 눈을 열어주시고 또 마음껏 사역할 수 있도록 참 도와주시더라고요. 제가 한 6개월, 7개월을 우리 본교회로 와가지고 주일마다 예배를 드렸어요. 근데 보니까 기존에 있던 성도들은 데려올 수 있겠는데 새 가족이 한 명씩 오는데 새 가족 데려오기는 힘들겠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머리를 많이 썼어요. 기도하다가. 새벽 기도를 하니까 하나님이 잔머리를 쓸 수 있도록 지혜를 주시더라고. 어떤 지혜를 썼냐? 목사님 찾아요. 목사님은 순천 사람이잖아요. 순천 사람 생각 제일 잘하실 것 아닙니까? 알지? 순천 사람이 광양도 아니고 동광양 간다고 하면 어떻게 생각할까요? 시골 간다고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아니, 전라도에서는 그때까지는 순천이 제일 큰 도시였잖아요. 교육도시, 행정도시 모든 게 다 모여 있는데 쫙 동광양까지 1시간 봉고차를 타고 주일마다 순천 사람들 데리고 가면 순천 사람들 생각은 우리가 순천 사람인데 시골 저기 광양읍도 아니고 저 동광양까지, 응? 어찌 생각하십니까? 네 말도 맞다는 거예요. 맞아요, 목사님. 제 말이 맞은 게 아니라 그 말이 맞아요. 순천 사람 내가 물어보니까 다 그렇게 생각해요, 목사님. 순천에서 예배 드려야 됩니다. 숫자가 우리 비록 10명밖에 안 되지만 예배 드려야만 전도할 수 있습니다. 새 가족을 전도해 보니까 동광양까지 데리고 가기가 힘듭니다. 그러니까 목사 맞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렇게 기도를 많이 하면 잔머리가 아니고 하나님 지혜를 주셔요. 기도를 많이 하고 목사님 찾아가시라고. 그래가지고 그때부터 지교회 단독으로 예배 드려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도운동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편안하게 예배 드리고 오후에는 저 혼자 넘어오면 되니까. 얼마나 감사한지. 진짜요. 난 지금도 김영찬 목사 잊을 수가 없어. 김별 목사 사모님, 김혜자 사모님이 영접했다고 전화를 했는데 김영찬이라. 다음날 바로 찾아가 보니까 아니 어떻게
자취방이 순천대 연문 바로 옆이에요. 복음 첫날 가서 이제 구원의 확신 심어지고, 두 번째가 복음 편지했는데, 그 다음 세 번째 갔더니 친구 한 명 데려다 놨어. 지금 순천교통 그 무슨 과장이야, 그 친구. 데려다. 야, 복음 편지 끝나기도 전에, 전도사님, 우리 집에서만 할 게 아니라 대학 안에 저 아는 사람 많은데 빨리 가자 얼른. 남학생 다락방, 여학생 다락방. 정말요. 얼마나 감사. 그래가지고 한 3년 안 되는 그 시간 동안 현장을 볼 수 있도록 목사님 저에게 기회를 참 많이 주셨어요. 어찌 보면 사실은 순천 지교회가 저에게는 개척을 이미 한번 해본 거랑 마찬가지입니다. 그러고 나서 그 안성으로 올라가려니까 좀 담대함이 좀 생기더라고요. 그렇지. 어디에나 가면 하나님께서 준비해 놓은 수 있지 않겠냔 말이에요. 제자는 예비되어 있으니까. 그래서 우리 재직들에게 두 번째 부탁을 드립니다. 해답 가진 사람, 해답 주는 사람. 이 사람 중심으로, 이 전도자 중심으로 하나님은 모든 것 다 움직이신 사도행전 그 8장에 보십시오. 빌립 집사를 성령께서 이끌어가지 않습니까? 에티오피아 내시가 자기 여왕에게 그 예루살렘 가려고 얼마나 기도하고 준비하고 특별휴가를 받았겠습니까? 우리처럼 요 시대에 뭐 비행기 타고 다니는 시대도 아닌데 수레 타고 왔는데, 말이 쉽지 아프리카에서 예루살렘까지 왔다는 것 자체가 기적 같은 일 아닙니까? 자기 인생에 가장 중요한 해답을 얻기 위해서 왔는데 해답을 못 얻었어요. 성전에 가서 틀림없이 대제사장도 만나고 서기관들, 유대인들 만났을 건데 아무도 답을 못 줬어요. 그때 성경은 두루마기 아닙니까? 가죽을 무두질 해가지고 펼쳐가지고 늘려가지고 거기다가 서기관들이 기록한, 보통 사람은 성경 구경도 못해요. 에티오피아 내시나 되니까 그 성경을 산 거지요. 그 성경을 사가지고 지금 돌아가는데 그 마음이 어떻겠어요? 자기 인생의 가장 중요한 결단을 하고 그 먼 거리를 해답 얻기 위해서 왔는데 아무도 해답을 안 줬어. 이사야서 성경을 읽고 있는데 빌립이 물었지 않습니까? 읽는데 깨닫느뇨? 내가 보니까 에티오피아 내지가 굉장히 화가 난 것 같아. 가르쳐준 사람이 아무도 없는데 어떻게 해야 되냐? 일러준 사람이 없는데. 빌립에 가서 그 길을 시작해서 그걸로 예수가 바로 그리스도다.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 해답이다. 답을 줬지 않습니까? 단 한 번의 만남이 영원한 해답을 주었습니다. 그게 복음 아닙니까? 저도 옛날에 저 순천에서 아니면 광양읍에서 이렇게 시골길로 옛날 이쪽에 넘어가다 보니까요. 아니, 어느 분이 그 무거운 짐을 막 들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봉고차 하니까 세웠어요. 어디 가시냐고. 저 가는 길에 저기 한 2km 저기 타시라고. 물어보니까 그 옆에 있는 교회 여집사님이라. 집사님, 저는 교회 전도사인데 제가 집사님 언제 다시 만나겠습니까? 집사님 어차피 차에 태웠으니까 제가 알고 있는 복음을 좀 말하고 싶다. 그 짧은 시간인데 2km면 금방 가잖아요. 차를 세웠는데 안 내려, 이 집사님이. 전도사님 끝까지 다 말해주라는 거예요. 그 복음 전하고 영접하고, 우리 그때 전도지 주고 테이프 내가 틀어놨었거든요. 그 테이프 자기 주라는 거예요. 복음 편지였던 것 같아요. 단 한 번의 만남. 내가 그 집사님 이름도 모르고 그 이후로 만나보지도 못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참 이 소중한 복음을 가지고 있는데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사람들 너무나 많습니다. 그 현장에 해답을 주는 전도자로 쓰임 받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얼마나 기뻤으면 15나라 사람들, 대부분은 교포였겠지요. 그 사람들을 헤롯 성전이 아닌 마가다락방 교회에다가 보냈겠습니까? 전도뿐만 아니라 선교할 수 있는 그런 문들을 열어주신 줄로 믿습니다. 전도를 조금 맛보니까 참 겉모습만 볼 게 아니라 진짜 속모습을 봐야 되겠다. 겉으로는 화려한데, 겉으로는 아무 문제 없는데, 제가 제일 많이 체험한 게 순천 지교에 있을 때예요. 목사님 모시고 갔는데, 저기 굴에 화엄사 있지 않습니까? 화엄사에 유명한 중님께서 순천의 병원에 입원했어요.
목사님 모시고 가가지고 복음 전했어요. 영접했어. 왜 했냐? 이분이 출가하기 전에 결혼을 한번 했었어요. 그 딸이 우리한테 연결해 줬어요. 우리 아빠가 저기 중요한 주지인데 지금 병원에 입원해 있다. 그래서 몇 시에 가면은 다른 중들이 안 지키고 있으니까 그때 가서 복음, 목사님 모시고 복음 전했어요. 근데 목사님 복음 전해놓고 네 다음 주 네가 와서 다락방을 하라는 거예요. 야, 이분이 한 다락방을 한 3, 4주 하고 나서 물었어요. 이제 더 이상 스님이라고 부르기는 그렇잖아요. 선생님, 예수 믿으니까 어떻습니까? 그랬더니 전사님, 내가 말이 주지 밤마다 시달렸다. 밤마다 귀신에게. 오죽하면은 내가 성경을 몇 독 했는지 모른다. 내 딸이 갖다 준 그 성경을 내 머리맡에다 거의 놓고 살았다. 그런데 예수 영접했을 뿐인데 그날 밤부터 내가 꿀잠을 잔다. 그렇게 내 밤마다 시달렸던 그 악한 영이 떠나가 버리니까 그거 보면서 맞다 싶어요. 우리는 영원한 해답을 가지고 있습니다. 해답을 주는 우리 모든 재직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지금부터는 빨리빨리 하겠습니다. 시간이 많이 갔기 때문에. 세 번째, 말씀 운동입니다. 초대교회는 일단 말씀 운동 이전에 예배의 비밀을 먼저 가졌어요. 우리 복음교회 모든 성도들은 말씀 운동하기 전에 예배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도행전 2장에 그렇지 않습니까? 2장 42절에 보니까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예배지요? 서로 교제하며 주일 포럼 참 중요합니다. 주일 점심시간 잠깐 얼마 안 되는 그 시간에 서로 교제하고 포럼하고 성도들 기도 제목 나누고 어려운 성도 위로하고 힘주고. 그래서 남자분들은 평일날 전도하러 안 가도 돼요. 그냥 직장 안에서 하시고 주일 캠프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주일날 점심시간에 그때 성도들 가운데 렘너들 가운데 어려움 당한 사람 장로님들 가서 잠깐만 상담만 해줘. 제가 우리 교회 장로님들이 얼마나 귀하냐 그러면요, 지금은 이제 세 분 원로 장로예요. 이미 2분은 원로 장로님이에요. 근데 원로 장로님 2분이 지금까지 교회에 와서 지금까지예요. 집사 때부터 주일날 되면 거의 7시 반 되면 교회 나옵니다. 일주일 내내 일하는 분이에요. 한 분은 칠성 사이다 다니다가 퇴직하셨고, 또 한 분도 둘 다 이제는 운전하셔요. 화물차 가지고. 뭐 일주일 내내 전국 다니시잖아요. 그런데도 주일 되면 제일 빨리 교회 나옵니다. 가을 되면 우리 교회 옆에 롯데마트하고 붙어 있기 때문에 가로수가 많아가지고 낙엽 어마어마하게 떨어지거든요. 전부 다 쓸어요. 2분이, 3분이. 제일 나이 많은 장로님들이. 청소 다 해놓습니다. 그리고 모든 예배실 여름에는 에어컨 틀어놓고 겨울 되면 난방 틀어놓고 우리 렘넌트도 예배 드릴 수 있는 준비 다 끝내놓습니다. 그러고 남은 성도들 와요. 제가 참 많은 거 배워요. 제가 그렇게 가르친 적도 없어요. 근데 그분들의 중심이 그래요. 내가 하나님 앞에 장로로 부름받았는데 내가 할 수 있는 게 뭐냐. 그리고 이분들은 중고등부 한 분은 오랫동안 중고등부 부장장로님이 한 15년 동안 중고등부 예배 끝나자마자 어려운 아이들 한 명씩 좀 꼭 불러가지고 상담하고 기도 제목 잡아주고 축복 기도해 줍니다. 한 주도 안 빠지고. 어떤 애는 뭐 아빠가 없는 아이, 그런 아이들도 있거든요. 그런 아이들 한 명씩 중고등 예배 끝나면, 공과 공부 끝나면 자기 옆에 앉혀가지고 메시지 다시 확인해주고 기도 제목 잡아주고 축복 기도해주고, 목사님, 장로님 뭐 도와줄까? 야, 정말요. 그래서 사도의 가르침을 받고 서로 교제한다는 말은 주일날 갑자기 뭐 서로 뭐 이야기한다는 말 그런 게 아니잖아요. 제가 생각할 때는 주일 포럼이고 주일 캠프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남자 우리 모든 중직자분들 중심에서 교사들은 주일 캠프 가지고 다 응답 받을 수 있다고 봐요.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 힘쓰니라. 기도 제목이 확정되었으니까 오로지 기도하게 된 거죠. 사도행전 2장 46절 47절도 같은 말 아닙니까? 똑같은 내용 아닙니까?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사도행전 5장 42절에도 똑같습니다.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했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말씀 운동이 먼저가 아니다. 예배 속에서 모든 답을 다 내라. 강단에서 모든 답을 다 내는 우리 재직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배 승리하면 다 되어져요.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모든 것들이 다 나옵니다. 해답과 미션과 내 삶에 적용하고 도전해야 될 방향이 정확하게 나옵니다. 말씀이 얼마나 정확한지요. 더군다나 이진수 목사님은 메시지가 간결하면서도 정확하기 때문에 제가 오늘 여기 오기가 너무나 부담됐다니까. 떨리는 마음으로 그렇게 왔어요. 차도 많이 떨리더라고. 오늘 정해선 타려고 카니발을 타고 왔더니 자가용 타갖고는 도무지 못 올 것 같고. 그래서 말씀 운동의 간단한 방향만 설명합니다. 다락방 잘 알지 않습니까? 내가 있는 현장에 하나님의 최고 계획이 있음을 믿고 그 현장에서 일신전신 지속으로 말씀 운동을 하는 거지요. 시간과 장소를 정해가지고 나를 정해서. 그래서 다락방, 진짜 불신자에게 해답을 주는 그러한 다락방. 두 번째, 우리 인생의 모든 축복은 만남 속에 있지 않습니까? 명절이라서 저는 생각이 납니다. 제가 참 복음 잘 몰랐을 때 저희 가정에 참 우환질구가 너무나 많고 불치병, 더군다나 계속해서 찾아오는 질병과 정신문제, 이게 얼마나 고통이 심한지 굉장히 마음속에 상처를 참 많이 가지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만나고 나니까 그 상처들이 치유가 돼요. 복음을 깨닫고 나니까 부모에 대한 틀린 생각들, 원망 이런 것들이 치유되더라고요. 혹시나 이 자리에 있는 우리 후대 랩런트들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완벽한 가정 없습니다. 완전한 부모 없습니다. 어느 가정이나 문제 있어요. 교회도 마찬가지요. 완벽한 교회 없어요. 교회는 본래 말도 많고 탈도 많고 그게 교회라. 그래서 부모 쳐다보고 사람 쳐다보고 가정 쳐다보고 실망하면 그 속으면 안 돼요. 근데 진짜 하나님을 만나고 보니까 그때부터 만남이 얼마나 소중한지 알게 되어졌어요. 그 만남을 통하여서 답을 주는 팀사예요. 세 번째, 정말로 강단의 말씀이 어디에서 성취해야 되겠습니까? 강단 성취가 우리의 가정에서 미션홈 아닙니까? 제가 우리 홍말순 장로님 보니까 생각이 나요. 결혼을 했는데 광명에 1300짜리 중고아파트를 얻었는데요. 우리 집에 제일 놀러 많이 온 사람이 김수선입니다. 두 번째가 손영준입니다. 지금 영덕에 살고 있어요. 수선이 아들까지 낳고 잘 살고 있어요. 제가 만나러 몇 번 갔거든요. 작년에도 가가지고 통화하고 왔는데 우리 수선이는 오자마자 냉장고 확 엽니다. 이 아래 이렇게 살펴보고 먹을 게 있나 없나. 두 번째 오면 또 영준이 오면 또 엽니다. 이렇게 별것 없는데 나중에는 많은 청소년들이 그 13평 해봐야 작은 방에는 침대가 놓으니까 돌아설 데도 없잖아요. 그런데도 청소년 10명이 와 자고 그랬어요. 거실에서 침대에서 안방에서 우리와 같이 붙어가지고 참 별의별 일이 다 있었습니다. 순천에 지교를 하니까 나중에는 이제 대학 청년들 저희 집에 늘 자주 오잖아요. 전사님, 저희들이 주일날 차량 운행, 교사, 성가대 다 해요. 전사님 아무것도 하지 마세요. 오로지 메시지만 전해주세요. 미션홈에 같이 훈련받았던 대학생들 다 그랬어요. 참 감사할 일이죠. 네 번째, 진짜 복음경제, 빛의 경제를 회복해야 될 산업인들이 있습니다. 모든 것을 진짜 헌신하고도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사람인들이 모이는 전문교회. 임마누엘 피아노 학원을 잊을 수가 없어요. 거기에서
그 랩런트 운동했던 거 지금도 생각납니다. 이기내 장로님이 저희 집사람 불러가지고 사모님 애들 상담도 좀 해주고 또 여기서 전도 운동하자고 했는데 가보니까 한 아이가 그때만 해도 피아노 학원 신발 벗고 들어갔거든요. 학원 끝나고 나면은 꼭 친구 신발 하나 이쁜 거 하나 골라갖고 양변기 속에 딱 집어넣고 가버리고 나중에 알고 보니까 결손 가정이었어요. 가정이 너무 어려우니까 사실은 옆에 있는 친구들이 부러운 거겠죠. 그러니까 제일 저 이쁜 운동화만 딱 늘 왔다 가고 나면 양변기 속에 집어넣어요. 그런데 거기서 어린이 전도 운동을 했는데 나중에는 우리 교사들이 차를 가지고 왔는데 애들이 너무 많아지니까 모든 교사들이 와가지고 가서 아이들을 태워갈 정도로 어린이 전도 운동이 일어났던 한 전문인 한 사람이 마음문 열어버리니까 그런 응답 받은 것을 생각하면 너무너무 감사해요. 그런 응답을 우리 같이 체험했지 않습니까? 또 지역의 모든 흑암을 무너뜨리는 흑암 꺾는 지교회. 말씀만 제대로 전달되어지면 지금도 역사 일어납니다. 에스겔 골짜기의 마른 뼈에 말씀이 증거됐을 때 살아난 큰 군대가 되어졌던 것처럼 우리 재직들을 통하여서 이러한 역사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 제자운동입니다. 결국은 우리는 남기고 가야 될 것 제자밖에 없죠. 모든 사람은 제자 남겨요. 틀림없습니다. 제가 고등학교 때 보니까 우리 친구들이 시간만 나면 당구장 자꾸 가더라고. 다 제자 남기더라고 보니까. 우리 친구가 지금 교감이 되었는데 그 친구 집에 가면은 늘 아버지 어머니가, 어머님은 권사님이거든요 지금. 아버님은 지금 이제 집사님이신데 어렸을 때 늘 이렇게 방학 맞아가지고 친구 집에 놀러 가버리면 아버지만 늘 하투 가지고 늘 이러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알기로는 집안이 참 대단했는데 삼형제, 아버지 삼형제가 그 모든 재산을 노름으로 다 날리고 섬으로 피해왔거든요. 근데 우리 친구도 참 잘해요. 굉장히 잘해요. 그러더니 역시나 자기 형도 순천에서 지금 교사거든요. 결국 교사가 노름에 빠져가지고 자기 아버지 그 영적인 대물림 그대로. 우리 친구는 이제 복음 깨달으니까 거기서 완전 빠져나왔거든요. 그리고 보면서 야, 모든 사람은 결국 제자 남긴다. 아무리 열심히 해도 제자를 남기지 않으면 안 되죠. 또 우리는 무리와 제자의 차이를 알잖아요. 무리는 뭡니까? 자기 동기로, 자기 유익으로, 자기 생각대로. 제자는 다르지 않습니까? 우리 안성에는 바오더기 축제라고 있습니다. 장날 사당패처럼 이렇게 하는 그러한 건데, 그래서 보통 1년에 한 번씩 바오더기 축제 하면 줄 타는 사람이 있어요. 줄에 가가지고 버선발로 춤도 추고 부채춤도 하고 그런 사람이 있는데, 근데 결국은 그걸 보면서 우리 대학사에 가는 목사 한 분이 이렇게 말을 했어요. 광대는 줄을 타고 제자는 말씀의 흐름을 탄다. 이런 명언을 남겼어요. 야, 참, 이 사람이 안성맞춤 여기 와가지고 올바른 길, 우리 대학 전도학교 오랫동안 강의하러 왔거든요. 그럴 겁니다. 제자는 그렇습니다. 언약의 흐름, 말씀의 흐름을 따라가는 그런 제자로 온전히 쓰임 받기를 바랍니다. 내 제자가 아닌 그리스도의 제자, 오직 복음으로 담난 이러한 제자를 남기기 원합니다. 주님도 보니까 사도 11명이지요. 가룟유다는 배신하고 돌아갔고 70인 중직자 아닙니까? 바울 사역도 마찬가지입니다. 바울은 가는 곳마다 지역 그리고 제자, 지속할 수 있는 시스템 이거 남겼잖아요. 어떤 지역에 들어가든지. 그래서 예를 들면 로마서 16장 같은
그러한 일꾼들을 남기게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제자 남기는 재직이 돼야 되겠는데, 사실은 우리 자신이 먼저 제자가 되어지면 또 다른 제자는 틀림없이 남게 돼 있죠. 제가 안성직에 처음 갔을 때, 지금 여자 장로님이셔요. 작년 말로 만 70이 돼가지고 이제 은퇴를 하셨는데, 알로에 마임이라고 하는 그런 지사를 하나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목사님, 저희 그 사무실에 와서 말씀 운동 해주십시오. 말씀 운동 잘해요, 자기가. 목사님 한 번씩 와달라는 거죠. 가봤더니 강의실이 있어요. 한 15명, 20명 앉아서 알로에 마임에 대한 제품 소개하고 화장품도 소개하고 건강식품도 소개하는 그런 강의실인데, 여기서 이분이 말씀 운동을 하고 제자 운동을 하는데 그 현장에서만 권사 한 5명 나왔습니다. 권사만. 그럼 집사는 얼마나 많이 나왔겠습니까? 딱 그 한 군데 현장에서 제자 운동했는데 지금까지 가장 많은 전도 운동을 일으켰어요. 본인도 장로가 되고 그 밑에 있던 제자들이 지금 권사가 되고 집사가 되고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청년들이 거기서 복음받고 돌아와가지고 지금도 쓰임받고 있는 사람이 있고요. 그걸 보면서 야, 참 제자가 결국은 모든 것이구나. 마지막으로 현장 운동입니다. 교회 안에 성도 많은데 현장 가보면 표시도 못 내고 그런 경우 참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 지금 우리 현장은 세 단체가 다 장악해버린 거죠. 우리 안성 지역만 해도 참 대단합니다. 우리나라 그 여호와적인 본부가 우리 교회에서 딱 1km 떨어진 바로 옆에 있습니다. 워치타워라고. 제가 처음 갔을 때 매일 파수대, 여호와정인들이 들고 다니는 전도지 있죠? 거기서 만들어요. 전국에 쓰는 모든 것을. 뭐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이 워치타워 여기가 동남아 거점이다 보니까 가보니까 의사 있지요. 또 군 거부하니까 변호사 있지요. 중요한 사람 다 있어. 거기에다가 젊은 이 여호와 증인들이 거기 가서 일평생 동안 봉사하면서 살고 싶다고 밖에서 대기를 타요. 그것도 뭐 석사, 이화여대 졸업한 이런 친구들이 거기 들어가면 기숙사 줍니다. 두 사람이 한 방을 같이 쓸 수 있도록. 결혼하면 부부 같이 쓸 수 있어요. 근데 월급 못 줘요. 거기는 봉사하는 데예요. 기껏 해봐야 요즘식으로 말하면 용돈 한 50만 원 주는 거예요. 뭘 주지? 세탁 다 해주지. 거기 안에서 모든 거 다 해결할 수 있으니까 일주일에 한 번씩 가서 자기 전도 봉사를 해야 되잖아요. 자기들 약속한 게 있으니까 그거 하라고 차비하라고 그거 줘요. 그래서 결혼했는데 애가 생기면 자동 퇴출이에요. 왜? 아이를 키울 양육비를 줄 수가 없으니까. 그런데도 전국의 뛰어난 엘리트 여호와 증인들이 거기 들어가서 평생 봉사하고 싶다고 밖에서 대기를 타고 있다니까. 그 정도예요. 이처럼 우리 지역은 우상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세월호의 주범 유병헌의 구원파 본부가 우리 안성입니다. 지금도 그 아들이 지금 하고 있습니다. 안성은 보통 동네 아닙니다. 우리나라 천주교의 성지입니다. 모든 천주교인들이 박해받아가지고 그때 뭐 제사 안 지는다 그래가지고 막 다 사형당하고 그랬잖아요. 그 미린의 성지가 우리나라 제일 큰데 거기가 안성에 있습니다. 죽산 성지를 비롯해서 여호와 증인이 있지, 구원파 있지, 천주교의 본산지지. 거기다가 또 옛날에는 그 지역 전체가 안성 지역 한 죽산면이라고 한 면 전체가 전부 절터예요. 불교 문화가 꽃을 피웠던데 이렇게 흑암으로 가득 차 있어요. 현장은 그렇습니다. 우리가 빛을 비춰주지 않으면 어두움, 캄캄함 당연히 장악하는 거죠. 세잔자를. 그러면 찾아오는 것은 당연히 원인도 모르고 저주재앙 가운데 가득 차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안성 사람들이 지금도 옛날 생각을 못 버려요. 옛날에 평택은 안성에 게임이 안 됐거든요. 지금 평택이 몇 배 더 커져 버렸는데 그 생각을 가지고 있으니까.
이게 우상 숭배하는 지역까지도 저주당한다는 말이 맞아요. 이래가지고 경부고속도로 생기면서 안성 평택 한가운데로 경부고속도로 지나가거든요. 서쪽은 평택, 동쪽은 안성이에요. 다 빼앗겨 버렸어. 기차도 평택에 다 빼앗겨. KTX 지나가잖아. 에버랜드가 안성에 들어오겠다고 땅을 달라고 하니까 유지들이 안 내놨어. 결국은 용인으로 빼앗겨 버렸어. 발전할 만한 모든 것 다 빼앗겨 버렸어. 삼성전자 지금 평택이잖아요. 안성에 가보니까 대기업이 단 하나도 없어. 하나도. 공단이라고 있는데 가보니까 제일 큰 대기업이 옛날 미원 만들던 대상그룹, 대상사료. 그것도 뭐 다른 것만 사료 만드는 회사 하나. 아까 말씀드린 칠성사이다. 그거 하나. 그 말고는 전부 다 안성 탕면 만드는 라면 회사. 이런 중소기업들만 있어요. 현장에 복음 없이 우상으로 종교로 이단으로 가득 차 있으니까 재앙이 저주가 가득 차 있는 거예요. 지금 많이 바뀌었어요. 안성이 많이 변했다니까. 지금 뭐 들썩들썩합니다. 지금 뭐 용인하고 평택하고 사이가 안성이잖아요. 용인은 하이닉스, 삼성 또 이쪽에 하이닉스 이 안성에다가 소부장 업체가 다 들어온다고 지금 공단 밀고 있어요. 안성이 막 바뀌고 있어요 지금. 놀라운 일이 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현장 운동에 7명의 렘넌트를 모델 삼으면 안 되겠습니까? 요셉이 가는 그 현장, 노예된 현장이었는데 완전 뭐 설명할 필요가 없겠죠. 완전 바뀌었습니다. 사무엘 한 사람 때문에 저주가 다 끝났습니다. 430년 노예된 저주를 모세는 끝내버렸어요. 뭐 다윗이 받은 목동 현장에서부터 벌써 응답 받았잖아요. 현장에서. 그래서 저는 7명의 렘넌트가 모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광양 복음교회가 이 지역 전체를 살리는 그런 현장 운동하는 주역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 이준수 목사님에게 조용히 제가 부탁을 했어요. 목사님, 우리 고향 묘도에 지교회 하나 세워주십시오. 거기에 마을이 5개거든요. 제 때만 해도 인구가 3,000명이었어요. 저 사람이 보통 내 동창이 100명이에요. 그러면 초등학교, 중학교 있었어요. 그럼 한 학년에 100명씩 하면은 벌써 1살부터 15살까지 하면 벌써 몇 명이에요? 1,500명이라. 그러니까 3,000명 인구였죠. 어마어마했어요. 지금은 이제 많이 줄었습니다만은. 근데 거기에 옛날에 보니까 다락방 멤버가 있어요. 여수 안디옥 이양희 목사님 교회 다니는 그분이 있었어요. 제가 만났어요, 일부러. 제가 그게 설교로 갔더니 엄청 반가워하더라고. 묘도 사람이라고. 그래서 제가 지금도 마음속에 저희 모교에 있습니다. 묘도 안에 지금 이제 교회 4개나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저희 아버지, 작은 아버지도 모교의 장로님 출신이고 그래요. 그런데 내 마음속에 광양 복음교회 이렇게 세워졌으니까 바로 눈앞에 있잖아요. 여러분 볼 때마다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 저기가 심대희 목사 고향이구나. 수확한 동네 출신이구나. 거기에 지교회 하나 세워지기를 저는 기도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아마 제가 써놨지만 설명이 필요치 않을 것 같아요.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는 기도 운동하는 재직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해답 가지고 있습니다. 해답을 주는 전도 운동. 말씀 운동을 통해서 치유하고 세우고 그리고 결국 우리는 제자 남기고 갈 겁니다. 우리 현장이 살아날 겁니다. 현장이 결국은 복음으로 변화되지 다른 것을 어떻게 살릴 수가 있겠습니까? 이 5가지 운동하는 그런 재직 되시기 바라고 또 5가지 운동으로 행복한 우리 광양 복음교회 될 줄로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귀한 광양 복음교회를 세우시고 또 지금까지 기도하는 중직자와 성도들을 통해서 우리 귀한 이준수 목사님과의 만남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초대교회가 했던 이 5가지 운동하는 교회로 쓰임받게 하시고 여기 우리 재직들이 가장 앞장서는 주역으로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